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가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싫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경우는 없죠, 지금. 그러니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자, 옆에 있는 사람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앞뒤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죠? 네. 아시죠? 물어봅니다. 소망해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부모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가장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누구일지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기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라면 어쩌면 부모들의 형식적인 기도를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면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고 기도를 가르쳐줘야 될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실 어려운 게 한국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3가지 단어를 말할 텐데 딱딱 떠올리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민교회 2세가 있는 아이들 같으면 더더군다나 어려울 겁니다. 한번 제가 말할 테니 딱 떠올려 봅시다. 황당하다, 당황하다, 놀라다. 이 3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한번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십시오. 황당하다, 당황하다, 놀라다. 언뜻 들으면 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황당하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아 터무니없는 경우를 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당황하다는 말은 놀라거나 다급한 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이게 당황하다. 놀라다는 말은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 이것을 놀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보라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저만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만큼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보라니. 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다는 말은 저는 이게 감정적인 반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황당하다는 말을 쓸 때 맞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전기가 끊어져서 어찌할지 몰라 당황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와서 놀랐다. 자, 구별이 좀 되시겠죠? 사전적으로만 이해를 해보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황당하다, 그 기준은 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딱 봤는데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다 나의 감정에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기사로 취직했답니다. 이게 황당한 겁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요리를 못하는데 주방장이 됐답니다. 그 사람 요리는 집에 있는 사람도 안 먹는데
주방장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황당한 겁니다. 운동을 못하는데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황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예인데 하는 짓을 보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이건 황당한 겁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주인인데 하는 짓을 보면 노예인 겁니다. 이래도 황당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를 꼭 판단하십시오. 자, 생각이 준비되셨습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힌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면 볼수록 천국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곡식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푹쑥푹쑥 자라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곡식 거두어서 먹으면 되고 쉬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땅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 함께 살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땅이 진짜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꿈에나 볼 수 있는 땅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 땅이 진짜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그 땅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태평양 한가운데 피지라고 하는 나라의 그 섬 나라인데 그 나라가 딱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갈까요, 거기로? 지금 사시는데 좀 힘들잖아요. 고민도 많잖아요.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걱정도 되고 고민스럽잖아요. 그냥 가서 편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시겠습니까? 자, 몇 분은 가자고 하는 말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피지라고 하는 섬에 그 교인 400명이 이주했습니다. 4명이 간 게 아니라 400명이 이주를 한 겁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갑시다 했는데 4명이 간 게 아니라 400명이 간 겁니다. 한국에 그 교인들 몇 명 남았습니다. 그게 오는 사람들은 그걸 거쳐서 그곳으로 보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거기를 간 겁니다. 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믿음이 있든 없든 이런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당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당한 사건. 어떻게 생각해도 이게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되어졌으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이것뿐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다 열어봤더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데 사실 보면 끌고 가는 사람도 황당하지만 따라간 사람들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바울 선생님은 그 이유와 해결책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바울 선생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놉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잠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그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땅을 가서 살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성시킬 텐데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뜻을 따라 사실은 이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나이가 100세에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손은 한 명도 낳지 못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난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초조해진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였을 끝에쯤에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은 꼭 당신과 아내인 사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주인님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됐습니다.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말씀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그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인 사라가 자기의 몸종으로 있었던 젊은 여인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중동 땅에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선조라고 말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은 꼬이고 맙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 모든 땅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왜 꺼냈을까요? 왜 구약의 이 이야기를 꺼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놓고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종의 자녀로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넣은 단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의 단어를 연결해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 그리고 자유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묶어둔 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붙들 수 있느냐? 아니, 누가 이미 붙들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3가지만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함께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더니 죄에 묶여져 있던 내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하신 건 맞지요? 자, 기도한 건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그게 고통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듣겠다. 그러니 내가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실 걸 믿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이 삶의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에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곧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묶여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유한 인생인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노예들처럼 살고 있는가? 종의 노예들처럼, 종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단어로 묶여질 것 같습니다. 황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으니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열매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황당해지는 겁니다. 황당해지는 겁니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러면 자유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엇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나면 그것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믿음을 가졌기에 자유의 자녀인 겁니다. 바꾸어서 믿음이 없으면 황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황당한 사람. 1부 예배 때는 이 예화를 들지 않았지만 2부 예배는 제가 이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앞에 우리 모두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한번 둘러봅시다. 옆에 한번 쫙 둘러보시고 어떤 경우가 황당할까요? 천국에 갔는데 분명히 나하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나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했는데 없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함을 넘어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왜 그랬는지 찾아보니까 놀랍지 않을까요? 그때는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없었던 것. 그때는 성경을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성경 한 줄도 믿지 않고 살았던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